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믿음, 율법과 복음, 다른 말로 율법과 복음이라도 표현할 수 있겠죠.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 시간 생각을 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저주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냐 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능력이라고 한다면 죄를 지을 능력밖에 남아있지 않은 존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원죄 아래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하여 돌아가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던 것은 우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율법과 믿음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율법은 믿음으로, 믿음은 율법으로, 이것이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고 하는 것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믿음은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를 그 어느 표현보다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계명,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만약에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하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그 모든 율법을 지키되 항상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죽을 때까지 지키되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표현에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항상 지켜야 되는 거야. 뭐 하루나 이틀이나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1년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주신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항상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대충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지켜야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항상 지키는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항상 지켜야 되고 또한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하나만 범한 게 아닙니다. 모두 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항상 완벽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야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10계명, 특별히 10계명을 의미합니다.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과 우상 숭배했던 것과 부모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나의 본래의 모습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깨달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범법함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죠. 마치 우리가 율법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율법 앞에 설 때에 나의 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이 율법 앞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돼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 앞에 서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야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절실하게 철저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야 될 줄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죄는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100가지 율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중에 99개를 지켜도 한 가지를 범하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모두 범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99가지 지킨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99가지 지킨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한 한 가지로 말미암아 죄의 삭을 받게 되는 거고 영원히 멸망받게 되는 것이죠. 율법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으로 주신 양심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율법을 들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죠. 복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바로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는 거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믿음으로,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 가망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내 행위와 내 열심과 내 노력, 내 결심, 구원이 내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이나 능력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거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값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 더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 모든 죄값,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예식을 가르쳐 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나가고 넘어가는 경험, 바로 유월절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보여주셨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짐승 같다는 뜻입니다. 다 제대로 된 생각도 못하고 자기 정욕 따라 살아가고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는 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짐승 같다는 뜻입니다. 짐승처럼 사는 인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인데 짐승처럼 사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금수만도 못하다. 그게 뭐냐면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멋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 불을 좀 꺼줬으면 좋겠네. 앞에 것만 좀 꺼주시든지. 왜 더운가 했더니 위에서부터 따뜻한 바람이 계속 내려오고 있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이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슨 조금의 기여나 공로라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데 조금도 도움을 준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바로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하고 복음으로 인도를 하고 믿음으로 인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를 하는데 그러면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바로 그 믿음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율법은 필요가 없느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니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고 난 다음에도 아무것도 행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그저 구원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인도를 합니다. 말하자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염소를 잡아 피를 뿌리고 황소를 잡아 피를 뿌리고 암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그 죄를 모아서 모아두었다가 부정한 사람에게 물에 타가지고 그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구약시대 때 있었어요.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의 죄도 사람을 정결하게 하거든.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도 사람을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믿음 가진 사람.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자기를 구원하신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사는 거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하나씩 하나씩 지키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10계명이 10가지가 있고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계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압축하여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행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10계명을 다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성경 말씀을 다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쓴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선행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절대로 나를 위해 살 수가 없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제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거저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바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수가 없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 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제가 짧은 문장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를 합니까? 믿음으로 인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다시 어디로 인도를 합니까? 율법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도록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강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주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값없이 믿음으로 받지만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남은 인생을 살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믿음 이전의 삶을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과
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그 믿음이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열매가 있는 믿음, 바로 그런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남은 인생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